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6쪽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 중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교만이라는 죄일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기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욕심인데, 그 욕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이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실 교만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교만하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즉, 자격과 조건이 없을 때는 교만함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자격과 조건을 얻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 교만해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죄송스러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이 조금 가졌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교만하게 사는 것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오바댜서는 에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원래 에돔이라는 나라는 유다와 동맹을 맺은 관계로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같이 대항하던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지,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했던 나라가 에돔이었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특히 에돔에게 평화라는 은혜를 많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에돔은 오랜 시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 안전함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 에돔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바벨론의 편에 서서
유다를 공격을 해요. 유다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약탈을 일삼은 아주 비열한 짓을 행하게 됩니다. 오베드야 선지자는 배신하며 방관하며 이스라엘을 오히려 노력한 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오바댜서입니다.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이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돔이 교만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그들이 사는 지역에 세일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이 있었는데요. 해발 1700m나 되는 고지대였고 바위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에돔의 수도 셀라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일산을 통과해야 되는데, 세일산에는 아주 좁은 협곡 같은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수십만의 대군이 에돔을 공격하러 오더라도 이 수도 셀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좁은 통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좁은 통로에서 싸우게 되면 적은 숫자로도 큰 대군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함부로 적군이 공격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를 가진 나라가 에돔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힘으로 대적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안전함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가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들자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오히려 바벨론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유다, 이 유다 나라를 업신여기면서 그들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또한 에돔은 천연 자원이 풍부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한 부요함이 생기자 어떤 마음이 곧장 들어서게 됐는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섰고, 이러한 마음에 파생될 결과 무엇이 되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뒤통수 치는 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에돔이 자신들의 안전과 풍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았다면 결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자 자신들 안에 있었던 죄성이 그대로 표현되기를 시작하는데, 가장 두드러지며 가장 악한 모습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교만이었다라는 것이죠.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에돔의 교만한 모습을 가증히 여기셨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자 오바댜를 통해서 심판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함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잠언 18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이라면 겸손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겸손해야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오직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잘 흘려보내줄 수 있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나보다 약한 자들이 많이 있죠. 사랑이 필요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위로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얻어낸 이득을 생각하면서 계산적으로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대로 겸손하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건강과 좋은 조건과 복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한 영혼들을 붙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잘 흘려보내 주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우리 스스로 일궈낸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 겸손한 마음을 어디에다 쏟아내야 되든가 헌신하면서 복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데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몸의 헌신을 통해서, 때로는 말 한마디의 위로와 칭찬을 통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며 중보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높여줄 수 있는 겸손한 사람, 위로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풀어내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교만한 데 사용하지 마시고 잘 흘려보내줄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에서 베푸는 모든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게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외면하고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오늘 에돔에게 임했던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감사를 이 땅에서 잘 쏟아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기도하며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풀어낼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 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 땅에서 잘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의 풍요와 지금의 잘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라고 주신 축복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잘 이루어드리는 복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업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한 사람, 헌신하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